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녕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4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2차 때 오신 분들하고 3차 때 오신 분하고 찬송 소리가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듣죠. 역시 찬송할 때는 대답이 크더니 또 대답이 잘 안 들리는 거 보면 우리는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뭘 잘 사귄다고요? 친구를. 지금 찬송 지휘하시는 목사님에게 친구를 여러분들이 잘 사귀어야 대덕에 가셔가지고 강릉에 갔더니 이번에 3차 때 양천, 동서울, 강남 이렇게 오신 분들이 강릉구역 이렇게 4구역이 오셨는데 찬송 진짜 잘하더라.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해줘야 낫지요. 근데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대덕에 가셨는데 강릉의 찬송 시간이 좀 어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신앙 안에서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최 목사님 이번에 일본의 주목사님에게 좀 아프리카 가서 어떠셨는가 이야기를 좀 듣고 또 교류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일본의 주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제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막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입 다물고 딱 있으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도대체가 이 최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쨌나 하고 궁금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들리면은 요즘 학생들의 속된 말로 왜
너는 내 말을 거시기 하냐? 예? 껌 씹듯이 그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해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가서 일본의 주목사님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교류한 다음에 제가 저한테 말씀하신 그 목사님에게는 말씀을 안 드려도 옆에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임태삼 목사님이 계시면 내가 이 목사님에게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지내시다가 요즘에 내가 저 최정원 목사님한테 일본의 주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교류 좀 하라 했더니 통 소식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임태삼 목사님이 제가 그 최 목사님 얘기한 거 보니까 일본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래요? 제가 얘기한 말을 그대로 듣고 하셨네요.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그 옆에 이제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하다못해 커피는 못 사주더라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지. 친구를 잘 못 사귀면 또 우리 입을 안 열면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글쎄요, 통 우리 만나도 얘기를 통 안 하대요. 그러면 그 양반은 통 입을 안 열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늘 껌 씹듯이 씹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셔가지고 보물찾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보물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봐요. 한번 내리세요. 역시 여러분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보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가 몰라요. 근데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탄 적이 없죠. 우리 선교회 10대 뉴스를 하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잘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물 찾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참 이제 오락을 하잖아요.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을 하고.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 한두 분이서 그 종이를 접어 가지고 살살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 가지에다 딱 꼽아 놓고, 그 다음에 또 돌 뒤에다 딱 숨겨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잎사귀 흐트러 가지고 약간만 보이도록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오락을 하든지 말든지 늘 거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오락에 즐겨가지고 그쪽으로 쏙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안중에도 없어. 저 선생님들 뭐하러 놀러 다닌가 보다, 등산하러 다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 숨겨놓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부터 보물을 찾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물을 찾을 때 저 나무로 해서 저 바위로 해가지고 이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찾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물을 찾으면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안 찾고 그 밖으로 나가면 보물을 찾아요, 못 찾아요? 저하고 같이 손든 사람,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손든 사람 분들은 다 그런 과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뭐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에리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보물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못 찾고 자꾸 그 라인을 벗어나니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36절부터 46절까지 읽었는데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하루는 야, 시므이 너 내게 와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면서.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궁에서 떠날 때 망명길에 오를 때 그렇게 저주했다면서. 네 죄를 네가 잘 알 텐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름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이제 요거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의 집 족속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려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의 집 족속 중에 하나니까 시므이는 힘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므이가 사울의 집 족속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너 무슨 일로 재판을 받으러 가냐?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할 때 네가 오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옳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집어넣었던 이유는 압살롬이 생각할 때도 자기의 생각이 옳았던 겁니다.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였고 사무엘하 11장에서 아버지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을 했고 그 간음한 그거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에서 동침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가니까 결국에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적진 깊숙이 넣어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판단이 섰냐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일국의 왕으로서 한 군사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 그걸 숨기고자 하면서 그 군사를 죽이기까지 했어. 물론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이 밝혀졌지만 압살롬의 마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추측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무슨 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하고 네가 오라 하고 계속 옳은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옳음이 결국에는 다윗을 궁에서 쫓겨나게 만들다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 속으로 난 아들도 나를 저주하고 나를 쫓아내는데,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야, 저 시므이는 오직 하겠냐? 시므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는데, 다윗이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때 시므이는 티끌을 날리면서 더욱더 다윗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는데, 그 죽은 개는 사람이 발로 차도 물어요, 안 물어요? 예? 안 물어요. 그 말은 사울의 족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므이는 벌써 힘을 잃었다는 거죠. 뭔가가 좀 큰 소리 칠 조건도 없는데 뭐가 힘 받을 게 있다는 게 너무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저주를 하는데, 다윗이 만약에 아비새에게 야 그걸 나한테 뭘 묻고 자시고 하냐, 네가 알아서 처리하지, 그러면 금방 시므이 목이 날아가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저주를 하는데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데 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고 있는데 시므이는 더욱더 힘을 얻는 거죠. 야, 다윗이 저주하니까 다윗이 먹힌다. 그렇지, 잘못했지.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나팔을 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판단해도 야, 이제는 다윗 왕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그 다음에는 내 차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는데, 그때 시므이도 함께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그대로 망명길에 오르면서 그때 아비새도 따라가고 요압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때라는 사람도 따라가죠. 근데 다윗이 이때에게 하는 말이,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데 왜 나를 따라오냐? 저 압살롬의 이 세계가 커지는데. 근데 이때가 하는 말이, 나는 쫓겨난 나그네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따라가는데, 18장에서 다윗이 이제 세 때를 나눠서 아비새 한때, 그 다음에 이때에게 한때, 요압에게 한때, 세 때를 나눠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싸움에. 그러니까 요압이랑 하는 얘기가,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다 죽어도 목표는, 압살롬의 군대가 목표는 왕으로 딱 삼기 때문에 우리 전부의 목숨보다도 왕의 목숨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궁에 계시고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모든 군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 왕궁에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싸울 때 내 아들 압살롬을 너희들이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럽게 대해줘라. 예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좀 있는데 요압의 한 신하가 오더니, 장군, 내가 오는 길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노새는 지나가고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하는 말이, 야 그걸 왜 가만뒀냐, 당장에 죽이지 않고. 내가 죽였으면 너한테 진짜 은 1000개라도 줄 건데. 근데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요압에게, 우리가 다 왕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왕의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요? 내 아들 압살롬을 보거든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그 소리를 듣더니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지체할 수 없어.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가서 고하니까 다윗이 엉엉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너무 슬퍼했는데 요압이 거기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당연히 왕을 저주하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해서 싸울 자를 싸웠고 또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죽였는데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요압이 다윗 왕께 하는 말이 그러면 왕의 생각에는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만 살기를 원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던 것이 요압이 신하는 다윗이 했던 말이 내 아들 압살롬을 보고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심장을 향해서 지체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온 건 맞는데 다윗 왕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했지.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지체할 수 있었는데 요압은 다윗과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었고 다윗의 집에 대해서 요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는데 요압은 다윗의 집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암논이 다말을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고 그 다음에 15장 16장에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다윗 왕을 16장에서 다윗 왕을 망명길에 보내면서 후궁 10명을 뒀는데 모사꾼인 아히도벨이 후궁 10명을 압살롬에게 동침하게 해서 결국에는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아들 사이를 더 멀어지게 했고 그런 모든 내용을 요압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판단에는 압살롬 저놈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었는데 신하의 말이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왕의 말씀을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근데 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체할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지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은 지체할 수 있어요. 즉흥적이고 1차적인 생각이 올라와도 요압의 신하는 지체할 수 있었습니다. 2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압의 마음에는 다윗 왕이 했던 말씀이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즉흥적이고 1차적인 생각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인 거죠. 다윗을 망명길에 올렸던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고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19장에서는 다시 다윗이 황궁을 해요.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황궁하는 그 장면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히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였나이다.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가로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자, 23절까지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을 하러 딱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간 거예요? 시므이가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왕을 멋모르고 저주를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엎드려서 왕이시여 정말 너무 죄송한데 생명만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때는 무슨 약을 먹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용서를 비는 거죠. 그때 아비새가 똑같이 다윗 왕 옆에 오면서 왕이시여 저 시므이는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망명길에 오를 때 그때 왕을 저주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지가 뭐 잘했다고 또 와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이해해달라고 저렇게 합니까? 그때 또 야 이제 그거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래도 되는데 다윗은 또 한 번 아비새에게 수랴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새의 입을 딱 막고 용서해 준 거예요. 시므이에게. 좋다. 용서해 주는데 내 시대에는 내가 너를 처리 안 하는데 나중에 네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아들 시대에 한번 네가 잘 생각해 봐라. 그러고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서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누가 왕이 될까 하다가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하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른 거예요. 시므이를 불러서 시므이에게 이야기를 했죠. 시므이가 잘 들어야 될 것이 있다. 37절인 열왕기상 2장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녕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나가지 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건너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한 에리아를 딱 정해놨습니다. 너희는 이 안에서 살아야 돼.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 건너 너는 죽어. 그러면 기드론 시내 안에서 너는 살아야 돼. 건너면 너는 죽어. 그때 시므이가 솔로몬 왕에게 좋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39절을 보면 3년 후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므이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당신의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야 종이 필요한데
소유가 필요한데 가드왕 아기세로 왜 내 종이 갔지? 그래서 그 종을 찾으려고 가드왕 아기세게로 가서 자기 종을 찾아온 거예요. 그 종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므이가 가드왕 아기세게로 가서 자기 종을 찾으러 갔다 합니다. 그래? 다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른 거죠. 시므이를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잖아. 너는 건너면 죽는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너에게 내가 분명히 알라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 그 너도 좋사오니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래 너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느냐. 그러니까 시므이가 하는 말이 솔로몬 왕에게 내가 다른 것보다도 내 종이 가드왕 아기세게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느라고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안 되죠. 그래서 분하야를 시켜가지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하게 만들고 시므이가 죽은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시므이가 왜 죽었죠? 가드왕 아기세게로 갔다 오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의 왕의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품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압의 신하는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 말씀 한마디를 품으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너 왜 그만 두고 그냥 왔냐 안 죽이고. 그러니까 신하가 요압에게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다면 당신도 나를 해하였을 텐데. 요압의 신하의 마음에는 다윗과 가장 가까운 신하가 바로 요압인데 요압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면 요압 당신도 나를 해쳤을 건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야 네가 압살롬의 심장에다가 창을 딱 박았다면 그래서 압살롬을 죽였다면 내가 너한테 큰 상을 내리고 은 1000개라도 줬을 텐데 왜 안 죽이고 그냥 왔어? 나는 너하고 달라. 지체할 수 없어. 그래서 바로 창을 가지고 요압의 심장에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할 때 교회에서 칸타타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인드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종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고여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180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15년도에 철원에 있다가 13년도에 철원 갔다가 2년 2개월 있다가 경남 창녕으로 이동을 했어요. 창녕으로 이동하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서울 사역자님들 중에 다 이제 한 파티씩 이제 맡으셨는데 어떤 목사님은 실버, 어떤 목사님은 부인, 어떤 목사님은 장년, 어떤 목사님은 다문화 뭐 이렇게 맡았는데 그때 지금 부천에 계시는 김기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인드를 맡았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강남에 갔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박 목사님이랑 쭉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전국 교도소 김기성 목사님에게 전국 교도소 우리가 다 마인드 교육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성 목사님이 제게
의정부 교도소하고 평택 교도소하고 그렇게 서류를 넣어보라 하길래 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아마 교육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도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박 목사님께 강남에서 한번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김희성 목사님은 교도소 출소를 해서 진짜 쉬운 말로 성공 사례가 있는데 저는 교도소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재수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답을 너무 정확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최영재 목사님, 우리 다른 거 할 것 없어 교회에서 배운 거 하면 돼 이러셨어요. 그 대답은 예 했는데 배운 건 너무 많은데 뭘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최영재, 자네 경찰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지? 예. 경찰서 자네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 그러셨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철원교회 김봉문 집사님 모시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사역자를 데리고 가. 사역자를 데리고 가야 자네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를 나가든지 그러면 거기에 누가 대처를 하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철원에 갔는데 2주 만에 창녕으로 이동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2주 후까지 다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창녕에 내려가서 3일 있다가 어디를 갔냐면 창녕 경찰서를 갔죠. 잘못해서 간 게 아니고요. 마인드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문에서 의경이 딱 가로막길래 마인드 좀 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이름 모릅니다. 연락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어떤 부서 가십니까? 잘 몰라요. 근데 뭐 하러 가십니까? 마인드 하러요. 누가 오라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어디로 전화를 하더니 한번 올라오래요. 그래서 경비계를 갔죠. 창녕 경찰서 경비계를 갔는데 경비계에 가니까 하시는 얘기가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와서 창녕 경찰서 주차장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쳐가지고 함안경찰서를 쳤습니다. 그래서 45분을 달려갔어요. 다시 경비실에서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십니까? 마인드 하러 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잘 모릅니다. 연락하고 왔습니까? 아니요. 어떤 부서 갑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줘가지고 들어오라 합니다. 경비계에 가세요 하고 경비계에 갔어요. 경비계에 가서 안녕하세요. 어찌 오셨습니까? 마인드 좀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함안경찰서 주차장에서 다시 의령경찰서를 쳤죠. 그래서 의령을 달려갔어요. 40분. 그래서 의령경찰서 똑같이 가가지고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창녕으로 좋게 왔지요. 창녕에 와서 3일 있다가 다시 창녕경찰서를 또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인드 하러 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모릅니다. 다시 경비계를 갔는데 우리 그거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다시 내려왔죠. 다시 함안경찰서를 또 갔습니다. 또 거절당했죠. 다시 의령을 또 갔어요. 또 거절당했어요. 그래 다시 왔어요. 창녕에. 5일 있다가 다시 창녕경찰서를 또 갔습니다.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오십니까? 마인드 한 번만 해봅시다. 아,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창녕을 또 갔습니다. 4번째. 왜 자꾸 그렇게 오십니까? 필요 없다 하는데 한 번만 해봅시다. 내가 철원하고 화천은 했는데 한 번만 해보요. 괜찮으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아,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명함을 하나 주면서 그러면 프로필하고 제안서를 한번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주고 이제 여름 수양일을 마쳤는데 수양이 마치고 5번째 또 갔죠. 연락이 없으니까. 그래 5번째 갔더니 왜 필요 없다 하는데 자주 오십니까? 귀찮게. 나 바빠요. 가세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5-6명 있죠. 근데 한 사람에게 5번 거절당하고 나오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무슨 마음이 하나 들어졌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나주인데 시골에서 광주까지 버스 타고 가셔서 백리를 가셔서 기물집에서 고무 다라, 밥솥 이런 걸 떼와가지고 보따리 이고 다니면서 마을마다 팔고 조, 보리, 쌀로 바꾸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쌀로 바꾼 것이 너무 무거우면 제가 지게 지고 이제 마중도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마인드가 보따리 장사처럼 뭐가 좀 꺼내가지고 보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분이 5번이나 왔으면 도대체가 뭘 그렇게 가져왔길래 한번 풀러나 보세요 이러면 될 건데 이 마인드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해서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철원에 있을 때 김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뭐라고 하시냐면 최 목사님 강릉 수양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마인드 교육 그냥 복음이나 전하면 되지 그러십디다. 근데 그때는 마인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신가 보다. 아직 마인드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안 쓰이고 또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렇지. 또 교회는 지금 계속 마인드를 하고 계시는데 왜 저분은 저럴까.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들렸던 말을 1%만 딱 숨고 내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별로 내 마음에 영향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파에서 막 울고 있는데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래 그때 김희성 목사님에게 들었던 바처럼 이제 마인드 그만하고 복음이나 전하자.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1%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런 형편이 오니까 완전히 내 마음을 반전을 해가지고 그래 하고 내 마음에 결론을 딱 내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면 하나님이 마인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돕는가 보다. 이제 마인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하나가 딱 떠오르냐면 너 굉장히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한번 본 적 있지요? 성경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2절에. 그렇죠? 사라가 하는 말이 야 이제 나는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았어. 그리고 우리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몸에 죽었는데 이제 이미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안 돼. 이제 우리 부부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래서 종 하갈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성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또 저도 하나님이 마인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이 마인드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생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생각이 더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받습니다. 또 굉장히 거만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 울고 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5번이나 외면 당해놓으니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하나 드냐면, 여러분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단풍나무 이야기인데, 단풍나무 잎사귀와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투모로우인가 어디선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풍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11월, 12월이 되면 잎사귀가 막 투정을 하는 겁니다. 계절 나는 겨울이 싫다. 왜 겨울이 있어가지고 잎사귀가 이제 다 떨어지면 사람에게 밟히고 개에게 밟히고 바람 불면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야 이제 난 싫다, 밟히기 싫어. 그러면서 단풍나무 잎사귀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단풍나무 뿌리가 하는 말이 잎사귀에게, 야 잎사귀야, 너는 한철 그렇게 밟힌다고 그렇게 서러워하냐. 나는 내가 이 나무가 생긴 데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잎이 무성해서 너무 더울 때 사람들이 이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었다 갈 때도 나는 계속 밟혔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자태를 자랑하면서 나무 밑에서 뽐내면서 사진을 찍을 때도 나는 밟혔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시사철 철을 안 가리고 계속 밟혀도 흙에 묻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너는 그 한철 밟힌다고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고 그럴 수 있어? 그 이야기가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아우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박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떠올랐던 것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장팔리에서 학생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장로교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한 달인가 뭐 석 달인가 하여튼 그 안에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맞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학생들이 교회를 시피 여기고 이렇게 유지가 안 될까 봐서 마음이 어려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도 생각하면서 지금 60년 가까이 목사님은 복음을 세상과 싸웠고 또 다른 교단에 또 유병헌 형제님 이런 분들이 복음을 떠나서 사업에 손을 대면서 복음과 멀어진 것을 통해서 목사님의 삶의 교훈을 삼아서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울면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지켜오셨는데, 나는 이거 5번 외면 당했다고 막 짜증을 내고 울면서 투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꼭 단풍나무 뿌리하고 잎사귀하고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내 아내한테 또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난 게, 자네 경찰서 마인드 하러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는 그 말씀이, 전에까지는 혼자 다녔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 아내한테 여보 당신 따라가자. 아 나 경찰서 안 간다고. 내가 뭐 잘못했까지 경찰서 가냐고. 당신 따라가. 당신은 의령 갈 건데 의령 교회까지만 가. 그리고 교회 가면 내가 의령에 그때 허영도 전사님 계시니까 같이 데리고 의령 경찰서 갈 테니까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거야. 그럼 의령 교회까지만 갈 거야? 알았어. 그 옆에 딱 태웠잖아요. 집에서 내비게이션을 의령 경찰서 딱 쳐가지고 태우고 가니까 내 옆에서 아내 막 뭐라 하지, 내비게이션 여자 뭐라 하지, 막 그래서 두 여자가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지 가는 대로 왜 안 가냐 하고, 내 아내는 여보 미쳤냐, 의령 함안까지 기름 떼가면서 뭐 하려고, 그 목사님도 계시고 사역자들 다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마인드 뭐 하려고 요도봐하면서 거절당하면서 하느냐고. 그래서 하여튼 의령을 가서 의령 허준사님을 데리고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그 주임님을 막 딱 들어가니까 계장님은
두 번 거절했던 계장님은 고개를 딱 숙여버리고 주임님이 딱 고개를 들더니 어찌 오셨습니까? 마인드 때문에 왔습니다. 마인드 한번 내가 무료로 해드릴 건데 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길래 얼른 앉아야 돼요? 안 앉아야 돼요?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얼른 앉았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10월까지는 15년도 10월까지는 의견들이 지원제였는데 11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추첨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지원제는 군 복무기간에 의경을 지원해서 군 복무가 끝나면 의경을 이제 수경으로 제대를 하는데 추첨제는 관심사병들이 들어올 이 퍼센트가 50%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교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한번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굉장히 소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을 다시 갔죠. 야, 하만도 가보자. 그래가지고 하만도 똑같은 대답을 얻었고, 그때가 이제 10월이었는데 11월 달 되니까 칸타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만, 의령, 창녕 경찰서장님을 모시려고 VIP를 가지고 갔는데 하만 경찰서장님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그 서장님을 통해서 마인드를 하만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경찰서 하게 됐는데 이제 경남경찰청 산하에 23개 경찰서가 있는데 12군데 하다가 이제 17년도에 서울로 옮겨왔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수안보의 중앙경찰학교를 나가게 됐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 경남 지역 연합예배를 일요일 오후에 드렸는데, 그 뒤에 일요일 날 연합예배를 드리시고 대인에서 주무시고 홍콩 CLF를 가셨는데 마산에 윤종수 목사님이 계셔서 월요일 아침에 갔지요. 목사님, 박 목사님이 가시면서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하니까 세계 인성교육 우리가 다 하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작년 우리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볼 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면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내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그 비밀을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4절에는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소리를 내겠으며 5절에는 창해가 잡힌 것이 없고야 어찌 뛰겠느냐. 그러면 목사님은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낸다는 거죠. 마인드를 하자. 그 다음에 5절에는 창해가 잡힌 것이 없고야 어찌 뛰겠느냐. 창해는 덫인데 덫 혼자서는 뛸 수가 없어요. 짐승이 잡히면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창해도 같이 뛰는 거죠. 목사님이 잡힌 것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막 뛰시잖아요. 종들과 그 마음을 같이 해서 김희성 목사님도 뛰고. 그러면 세계 인성교육 우리가 다 하자고 하셨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줬고 또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도 붙였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별난 짓을 했죠.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에 풀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이마트 6군데에 마트 문화센터라고 있는데 그거를 진해 홈플러스를 제일 멀더라고. 62.8km. 거기를 1번 해가지고 34번 34군데를 3일을 돈 겁니다. 마트 문화센터에 가서 인성교육을 하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연결됐던 게 창원 홈플러스인데 거기에 가서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진해 홈플러스, 그 다음에 삼천포, 밀양, 그 다음에 마산 내에서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수련관, 다문화센터, 자활센터 이렇게 이제 가면서
하나로 홈플러스가 연결이 되고 자활센터가 연결이 되면서 마인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마인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목사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뒤돌아보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5번까지 한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나갈 힘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지? 자네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 그리고 전국 교도소 우리가 다 하자. 세계 인성교회 우리가 다 하자.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물을 찾을 때 이 안에서 보물을 찾으십시오 하고 이 에리야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정해놓은 라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는 보물이 없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시므이도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언제 죽어야 되냐면 16장에서 다윗을 저주할 때 아비새의 손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아들도 나를 저주하는데, 그러면서 받아서 시므이가 살았고, 다시 다윗이 19장에서 황궁을 할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왕이시여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다윗이 또 참아준 거죠. 그래 너 나는 기억해. 너는 기억하고 나한테 왔지만 내가 내 시대에는 너한테 손 안 대. 하나님으로 받아서 또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이게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시므이는 그 라인을 떠난 겁니다. 왜요? 종 때문에, 자기 소유 때문에. 자기가 죽을 마당에 소유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자기 종을 찾으러 갈 때에 시므이의 마음이 한번 걸렀어야 했어요. 1차적인 생각, 지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요압의 신하처럼 내가 내 종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으러 가는데 왕이 뭐라고 했지? 왕의 한 말씀이 시므이의 마음에 고여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없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말씀과 종들로부터 흘러오는 그 말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주의 마음이 우리 어떤 한계를 넘게도 하고 또 우리가 즉흥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지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한마디가 없고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지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장에서도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건너는 날에는 네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솔로몬의 시므이에게 이르렀던 그 말씀 한마디가 시므이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즉흥적이지 않고 또 지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길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차적이고 즉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종들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솔로몬 왕의 말 한마디가 시므이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가 살 수 있는 길이었지만, 솔로몬 왕의 말씀 한마디가 시므이의 마음에 고여있지 않는 까닭에 그는 결국에는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교회로부터 종들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또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추측을 이기게 해주셔서 오늘 또 교회가 나를 이겨주시고 종들이 나를 이겨주시고 나아가서 말씀이 나를 이겨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